할렐루야!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성경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에 반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전의 아버지의 약속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더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좀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 것이다 또는 첫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첫 언약을 주신, 바로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신 그 약속, 바로 이 처음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란 모세의 율법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압 땅에서 둘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열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우신 언약이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맹세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손잡아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럼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 이걸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언약을 에레미야는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실 언약을 새 언약이다. 그날 후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언약,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생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 이런 사람을 바로 영생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전에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옛 언약을 세우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인간에게 첫 언약인 바로 율법을 주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를 아냐,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원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둘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깨달아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며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바로 자신 안에,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은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며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는 의문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 행하며 사는 이런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이냐?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자를 지켜 행하는 이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교회가 되어 사는 자이며 성령의 가르침으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스스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썩어질 것에 굴복하여 육체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을 정말 소원해서 세상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역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또는 영생을 취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일을 부단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증거하였도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일.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나를 아끼고 살아갑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입을 옷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며 주님 뜻대로 내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일이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동역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참 이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내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 돼서 내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네가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내 안에서 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영생의 삶, 바로 주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 양식을 에너지로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자이며 주께서 하신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자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참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네 앞에 있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000년 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이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해갖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며 이 양식을 에너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미 자신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이며 주님의 소원을 자기의 마음에 두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 지금도 의문으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의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영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이 되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을 거머쥘 생명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남은 생에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